오늘 오늘은 저희 교회 사진 한 석 장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전도팀들, 여기 우리가 우리 교회는 100명 이상 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10명 이상 한 사람들은 그래도 국내 성지순례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빨간 조끼를 입고 아주 열심히 전도 도전 받았던 사람들이고, 또 다음 사진 한번 더 주실래요? 요거는 우리 지난주 우리 세례 받은 사람. 상반기 세례, 중반기, 하반기. 요번 코로나 때문에 한 30명 이상이, 40명이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오신 분들에게 우리 100여 명이 세례를 받아서 원래 어떻든 제가 많은 사람들을 세례 받도록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카드 보십시오. 자, 여기는 바로 2019년도 작년도에 전도왕들입니다. 전도왕인데, 그게 사진을 보면 제일 이쪽에 있는 사람이 여기 중간에 적어져 있는 건데, 537명, 그 다음에 조미정 집사는 511명. 조미정 집사는 주로 그 노방전도, 아주 교회 앞에서 버스 내리는 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매점, 그 다음에 농협, 요 주위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노방에만 다니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거의 일주일 내내 해서 전도하는 사람, 우리가 노방전도왕을 해서, 그리고 511명이고요. 그 다음에 김순덕 집사님, 일반 친척과 동네 사람들, 동네 사람, 마을 사람을 주로 해서 223명. 우리 조경자 권사님은 또 멀리 떨어져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하고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 동네에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먼 데서, 우리 동네도 아니고 멀리 가서 전도한 사람. 이렇게 해서 전도왕들이 이렇게 12명이 나왔습니다. 12명인데 100명 이상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궁금하실 건 12명을 다 세울 수 없어가지고 내일 봐가면서 또 내일 봐가면 한 명 더 세우든지 어떻게 하겠는데, 오늘 어떻든 우리가 전도 그래도 가장 많이 했다는 사람, 그래도 530명 이상의 전도왕.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상길 장로님을 먼저 간증을 듣고 나머지 시간 제가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상길 장로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합시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에서 늘 푸른 진건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상길 장로입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에 앞서 이렇게 전도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특히 이 의정부 강명교회 최남수 담임 목사님과 우리 늘 푸른 진건교회 이세호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으며, 또 이 부족하고 미약하고 나약한 제가 40일 만에 어떻게 340명을 전도해서 이렇게 전도왕이 되어 이 자리에 섰는지에 대해 그동안 도전하고 체험했던 전도의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1970년 3월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해 강원도 담당 주재기자로 근무하면서 소외계층의 진실된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그들의 삶의 현장을 여과 없이 조명하라는 기자의 사명을 가지고 일선 취재 활동을 해오다가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다가 우상 숭배에 빠져 미신의 의존에 살아가는 전형적인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벽에다가 못을 하나 박아도, 집안에 있는 가지도구를 하나 옮겨도 무당이나 점쟁이나 절의 주지스님 말을 듣고 길이를 택해서 시행하고 하는 아주 왕신의 의존에 살아가는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저희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새벽마다 불공을 드리러 간다며 절에 가서 기거할 정도로 우상에 빠져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절에 가서 보살님 소리를 들어가면서 관세음보살을 외치면서 반깎아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강원도 18개 시군의 사건 사고는 물론 그늘진 뒤안길에 어두운 곳까지 살펴야 할 기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정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바쁜 시간 생활 속에서 일선 취재 활동을 해오던 중 뜻밖에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제5공화국 아시죠? 1980년 3월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해 8월 9일 언론 통폐합을 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동아일보 전국 주재기자 50여 명을 하루아침에 사직서를 강요받아 평생 직장으로만 생각하며 천직으로만 믿고 의지해오던 정든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정든 일터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정든 일터를 잃고서 방황하고 있던 중 1988년 12월 10일, 여러분 국민일보 잘 아시죠? 국민일보가 새롭게 창간하면서 그 국민일보에서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가 왔습니다. 물론 그 회사에 저 선배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 선배님을 통해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제가 국민일보사로 전직하기로 하고 국민일보사 기자로 입사했습니다. 막상 국민일보사에 입사하고 보니까 전형적인 기독교 정신을 담은 사랑, 진실, 인간이라는 목표 아래 각 부서가 아침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재단 신문사였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알고부터 정말로 고민하며 갈등을 했습니다. 왜 고민하며 갈등했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제가 매월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서 절에 갔다가 시주하고 바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고민하며 갈등해오다가 하루는 용기를 내어서 저희 아내에게 사실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지금 내가 들어간 회사가 전형적인 기독교 재단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종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 회사에 근무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 차지에 개종을 합시다 했더니 펄쩍 뛰면서 내가 당신하고 이혼을 하면 했지 절대로 개종할 수 없다면서 완강하게 뿌리치더라고요. 나는 당연히 이런 반응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마다 아내를 간곡히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달래가면서 또 때로는 화도 내면서 좋다 이혼하자 하면서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정말로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생활을 해가면서 5개월 동안을 끈질기게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달래서 천신만고 끝에 5개월 만에 굳게 닫혔던 아내의 마음의 문을 열고 제 어머니를 비롯한 저의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 7명이 자진해서 순복음교회로 자진 출석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국민일보에 입사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지 6개월 만에 동아일보사에서 1차로 복직하라는 사령장이 집에 도착한 것입니다. 나는 이 사령장을 부여잡고 또다시 고심하며 고민했습니다. 국민일보에 재직해야 되느냐, 동아일보로 복직해야 되느냐 갈등을 겪고 있다가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가족회의 열 결과 어머니를 비롯한 모두가 그래도 10여 년 동안 정들었던 동아일보로 복직하라. 또 주위에서도 모두가 다 동아일보로 복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일보로 복직하기로 하고 국민일보를 사직하면서 그 짧은 기간에 파란만장했던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1년 365일 정말로 그 세상 속에서 유혹에 빠져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오던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일보로 입사시켜서 예수님을 영접케 하고 또 우리 온 가족을 구원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동아일보로 다시 복직시켜 주신 이 모든 행함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부는 30여 년 동안 신앙생활과 함께 직장생활을 해오다가 정년 퇴직 후 갑자기 자녀들의 사업관계로 경기도 남양주시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 5월 30일인데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경기도 남양주시로 이사를 와서 지금의 늘 푸른 진공교회를 섬기면서부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부여잡고 저희 아내와 함께 정말로 전도하려고
애를 썼으나 이곳이 낯설고 물서는 타양 지역인데다가 정말로 인맥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어 정말로 전도가 힘이 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계는 물론 전 세계 기독교계를 깜짝 놀라게 한 지금의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장로님은 교회 문턱에 들어서면서부터 아무 직분도 없는 성도가 전도에 나서 그 모진 고난의 역경을 이겨내며 전도를 해서 이 한국교회에 침체돼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전도의 열정과 도전을 심어주고 지금의 진돗개 전도왕이 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열정과 권능을 주셔서 저도 전도왕으로 우뚝 세워주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하면서 정말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은총 내려 주십시오 하면서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주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하고서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있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전도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해서 전도해봐라. 이런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고는 학창시절에 축구선수로 탁구선수로 선발돼서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해왔고 또 고등학교 때는 밴드부에서 드럼을 쳤고 또 하모니카 학원에 가가지고 하모니카를 배운 이 재능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전달하는 말씀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축구하고 드럼은 어렵고 하모니카하고 탁구를 가르치면서 전도하려는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서 힘과 용기를 얻고 남양주시 관내 복지관을 비롯 경로정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모든 탁구장을 순회하면서 이들을 어르신들을 복지관으로 인도해 7년 동안을 탁구와 하모니카를 가르치고 초중학생들을 지도한 결과 탁구 수강생들만 500여 명에 이르게 됐고 하모니카 수강생들만도 200여 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용기를 얻고 하모니카 수강생들을 상대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오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가가던 중에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기도하면서 다시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다가오면서 저에게 탁구와 하모니카를 가르치는 그 동안에 한 시간마다 모든 이 탁구와 하모니카 가르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복지관에서 이 남양주시 2개 복지관에서 한 복지관에서 60명씩 120명을 지금 탁구와 하모니카를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 복지관에서 월, 화, 수 20명씩 60명을 오전 9시 10분부터 12시 10분까지 3시간 동안 또 이쪽 B 복지관에서 목, 금, 토 20명씩 60명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이렇게 6시간 동안을 꼬박 서서 탁구와 하모니카를 가르치고 나면 팔다리 허리 어깨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에 잠깐 가서 팔다리를 주물러서 통증을 풀고 들어와서 다시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수업을 마무리하고 나면 정말로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전도를 위해서는 이 같은 혹독한 아픔과 고통은 인내해야 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이들을 정성껏 섬기고 정성껏 가르치고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사랑으로 다가갈 때 전도 열매는 맺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회가 제820회 2차 앵콜 전도 축제가 제 은혜 가운데 다시 열렸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는 그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많은 은혜를 받고 전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전도,
해야 되겠군 하고서 40일 동안에 100명을 전도해야, 아까 자막으로 띄워졌지만 100명을 전도해야 전도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부는 40일 동안 100명을 전도하겠다 하고 도전했습니다. 40일 동안에 제가 78명을, 저희 아내가 65명을 전도해서 100명을 채우지 못해 안타깝게도 전도왕에서 탈락됐습니다. 이렇게 전도왕에서 탈락돼 가슴 아픈 안타까움을 달래면서 다시 한 번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로 이번에는 꼭 전도왕이 되어 주님께 큰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 부흥에도 하나님 미랄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전도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남양주시 관내 2개 복지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닭과 하모니카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닭과 하모니카를 가르치면서 전도를 했는데 2차 전도 축제 때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주시고 크게 저희들을 그 감화 감동 받으셔가지고서 제가 340명을 전도를 했었습니다. 이 340명은 전도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전도는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혹은 잔꾀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전도는 간교한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낌없이 베풀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다가갈 때 전도 열매는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 없이는 안 되느냐, 기도 없이는 전도는 절대 안 된다고 우리가 강조하느냐 하면 저희 교회에서 제810회 1차 진돗개 전도 축제 때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40일 동안에 100명을 전도한 성도가 한 명도 탄생되지 못했어요. 제일 많이 한 성도가 98명, 2명만 더 채웠으면 전도왕이 있을 텐데 아깝게도 안타깝게도 98명 전도왕을 못했어. 등수로는 1등, 제가 78명을 등수로 2등, 저희 아내가 65명을 등수로 3등, 1, 2, 3등은 남았으나 전도왕은 한 명도 탄생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제 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그 많은 성도들이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애전하고 있을 때 정말로 저희 교회 사모님을 비롯한 저희 아내와 함께 7명으로 구성된 특별 기도팀을 조직해서 2차 전도 축제를 앞두고서 50일간을 철야 애통하며 눈물 뿌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닌 50일간을 정말로 밤을 새워 애통하며 눈물 뿌려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50일간을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눈물을 보시고 애통함을 보시고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감화 감동 받으셔가지고 2차 전도 축제 때 저를 비롯한 10명의 전도왕을 탄생시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대화이고 소망 성취의 원동력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만능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날 토요일 오후인데 저희 아내가 싱글벙글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좀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했더니 지금 아파트 휴게소에서 70대 중반 할머니를 하나 전도했는데 내일 아침 10시까지 오면 자기가 주일 아침이니까 꼭 같이 교회를 가기로 약속하고 아파트 호수까지 다 알려줘서 다녀온다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그러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튿날 주일 아침 서둘러서 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아파트 주차장에다 주차를 해놓고 저희 아내가 아파트에 갔다 나오더니 한참 있다 나오더니 혼자 나오면서 울고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고 나오는 거예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왜 울어? 싸웠어? 했더니 이 할머니가 만나자마자 내가 언제 교회를 간다고 했느냐, 이 쌍개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대며
소리 지고 난리를 치더라는 거라. 아니, 할머니가 어제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10시에 왔습니다 했더니 너나 예수 실컷 믿고 천당 가거라. 이상한 게 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대면서 아빠다 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평생에 들어보지 못했던 욕설과 수모를 당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쫓겨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소리를 듣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숨이 막혔지만 어떡합니까? 울고 있는 아내를 달래면서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니까 참고 갑시다. 자, 오늘 주일 아침이니까 기분 전환하고 힘내요 하고 교회로 향하는데 옆자리에 앉아서 계속 흐느끼며 울고 가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도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전도할 때 받는 고난이나 수모가 있어 괴롭더라도 전도는 간교한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아낌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이때 이 전도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전도는 아낌없는 베품과 희생과 노력 없이는 절대로 안 되고, 무엇보다도 기도 없이는 터우가 안 되고, 특히 영혼을 살아가는 고귀한 희생 정신이 발휘될 때 전도의 열매는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또 전도하다 보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실버 대학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큰 교회니까 실버 대학이 있겠지만서도, 실버 대학은 저희들이 아까도 자막으로 띄워줬으면서도 매주 화요일이 제 전도 날이에요. 또 실버 대학생들이 등교하는 날이야. 그럼 화요일 날은 우리 본교회 전도대원들 150여 명이 나와가지고서 빨간 조끼를 입고 어깨띠를 두르고 대형 버스 3대에 봉고 9대에 분산해서 타고서 10시에 예배를 마치고 2시간 동안을 남양주시 일대를 나가서 노상전도를 하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노상전도를 하고 들어오면 교회에서 부페로다가 식사를 참 잘 제공을 잘 해줍니다. 시중에서 아마 2, 3만 원짜리 부페는 될 거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 전도에 대한 예산은 절대 아끼지 말아라. 물품과 예산을 아끼지 말아라 해서 아주 정말 전도부에는 모든 예산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가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버 대학에서 12가지를 가르쳐요. 교회에서 라인 댄스, 건강 댄스, 한문, 한글, 서예, 당구, 탁구, 하모니카, 가공, 노래방, 뭐 하여튼 12가지를 가르치는데 제가 하모니카를 가르쳐요. 30명을 하모니카를 가르치는데 이 30명 하모니카 가르치는 가운데 15명은 이미 내가 전도를 해서 아주 교회에 열심을 나오고서 각 부서에서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있고, 10명은 타교회,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세요. 60대 중반 되는 권사님들이신데 이분들이 하모니카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는 거야. 나머지 5명, 이 나머지 5명은 아주 절에 다니는 30년 동안 절에 다니면서 아주 잘 불교 신자야.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도전하자. 저 5명 전도하기로 하고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5명 가운데 한 아파트에 사는 분들인데 다들 똘똘 뭉쳐 다니니까 오총사를 불러. 오총사 해. 그리고 오총사 가운데 왕언니를 통하는 분이 한 분 있어. 이 왕언니 말이면 이 4명은 아주 일사천리야. 그래서 저 왕언니 하나만 전도하면 4명은 자동으로 전도가 되겠구나 하고서 왕언니를 전도하기로 도전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도전했더니, 여러분, 여들에 삶은 호박에 이두가 안 들어갈 소리 하지도 말라. 한국 속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호박을 8일 동안 삶으면 얼마나 흐물흐물하겠습니까? 그런데 깨미로도 이두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지도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도 말고 하여튼 그런 소리 아예 하지도 말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통하지 않는 거야. 아예. 그런데 여러분, 거절은 전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누구나가 저 로타리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교회 갑시다. 예, 갑시다. 이러고 따라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거절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거절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다시 도전했습니다. 도전했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제가 복지관에서 탁구를 가르치는 복지관에서 이 왕언니네 집이 60m 거리밖에 안 돼. 아침에 출근할 때 들려, 퇴근할 때 들려, 귀찮도록 찾아다닌 거야. 그런데 두 번째 가던 날이 보니까 이 오총살이 다 모여 있는 거야. 이분들은 아침 밥 숟갈만 놓으면 이 왕언니네 집으로 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왕언니가 10여 년 전에 사별한 분이야. 70대 초반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왕언니네 집에 와서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하모니카 연습하면서 놀다가 밤 10시에 잘 때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1년 360일 이 왕언니네 집에서 먹고 마시다 보니까 이 왕언니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 왕언니 말 안 들으면 왕따가 되니까. 그래서 왕언니 말을 하면 전도만 되는구나. 도저히 5개월, 3개월 동안을 아무리 달래고 해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아버지 하나님, 이 도저히 전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으면 했더니 간청을 해서 사정을 해라는 거예요. 그런 이 세미를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언니, 내가 간청이 하나 있는데 들어달라. 무슨 간청이냐?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 각 부서, 실버대학 각 부서가 다 전도가 되어 가는데 우리 하모니카 반에 5명만 전도가 안 돼서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래 우리가 그래도 1년 동안 정들었는데 내 체면을 한 번만 세워달라. 그리고 또 이 하모니카 반도 좀 체면을 세워달라. 5명이 지금 전도가 안 돼서 내 체면이 아니니까 해달라 했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3번만 나와달라 교회를. 3번. 3, 3번이 참 중요합니다. 3번만 나와주면 내 체면도 쓰고 하모니카 반에 체면도 쓰니까 3번만 나와달라고. 3줄 나와라 하면 부담을 갖고서 안 된다고 그럴까 봐. 3번. 그랬더니 3번이면 가볍게 받아들이니까 그럼 3번만 나와주면 됩니까 이거야. 3번만 나와주면 된다. 사나이 약속이다. 3번만 나왔다가 다시 나와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그때 하모니카 내가 안 가르쳐주는 거 아니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말고 3번만 나와달라고. 그러면 3번은 나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 다음 주부터 모시러 오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왕언니의 집이 한 20분 거리야. 내가 교회를 한 20분 먼저 나와가지고 그 집을 달려간 거야. 가니까 5명이 다 분단장하고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첫 주. 두 번째 주 내가 모시러 갔어. 두 주. 세 번째 주도 아주 열심히 잘 나와주더라고. 세 번째 주까지 남아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교회는 바나바부가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도 큰 교회니까 바나바부가 있겠지. 우리 바나바부는 우리가 새신자를 인도해서 갖다 인계를 해주면 문어를 만들어. 아주 문어. 무쇠도 녹여 진짜. 그렇게 아주 문어를 만들어 버렸어. 3주 동안에. 이래가지고 4주째 금요일날 내 전화를 했어. 왕언니 내일 모레가 4주째인데 왕언니가 우리 교회 지금 나오면서부터 우리 교회가 아주 화제가 되고 있다. 어떻게 돼서 저분들을 전도해 왔느냐. 저분들은 절대 교회에 나올 분이 아닌데 저분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왔으며 어떻게 또 저렇게 미인들을 해왔느냐. 또 이분들이 아주 곱게 늙었어요 진짜. 미인들을 해왔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화제니까 한 주만 더 나와주면 내 체면이 더 쓰겠는데 한 주만 더 나와줄 수 없을까? 했더니 아무 소리가 없는 거야. 여보세요 했더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수화기를 놓고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여보 저 왕언니가 생각해 보겠다 갑시다 해가지고 마트에 가서 먹을 거 한 보따리 사가지고 달려갔습니다. 달려가가지고서 하모니카 가르치면서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그분들을 위로하고서 다음 주에 4주째 나오기로 하고서 약속을 받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 또 4주째 내가 달려갔습니다. 4주째 모시고 나왔어요. 5주째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어. 이젠 하나님은 저분들을 정말로 구원시켜 주셔가지고 주님 품에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분들을 구원시켜 달라고 한절 기도하고 있는데 금요일날 왕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 장로님 우리 오총사가
교회를 다음 주부터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야. 저는 정말 아주 꿈만 같았습니다. 도대체가 정말 그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개월 동안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다가가서 했는데 5개월 만에 승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모시러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 5주째. 이젠 오지 말래. 우리 아파트 앞으로 교회 버스 다니니까 그 교회 버스 타고 절대 버스 타지 말라고. 왜? 시험에 들까봐. 그래서 이분들을 6개월을 내가 모시고 다녔어. 작년 12월 30일 송구 영신 예배 때까지 이번 세례를 다 받고 정말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가면서 정말 아주 우리 교회 지금 충성자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도저히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기로 결정했느냐 했더니 그동안에 4주 동안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에 참 은혜를 받고 마음의 문도 열렸고 바나바 그 청도님들의 그 정말로 진심 어린 사랑 표현에 감화 감동을 받았다. 그런데다가 특히 그 장로님 부부의 그 전도 열정에 더욱 감명받아 우리 오총사가 두 손 들어서 교회를 나오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분들이 지금 나와서 참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전주에 새신자 3명을 전도해 가지고 왔어. 도대체가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제가 왕언니, 지금 왕언니가 아니고 이제 성도가 됐지만 성도님 어떻게 지금 5분이 나오는 것만도 감사해서 항상 내가 감사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새신자를 전도할 생각을 했느냐 했더니 우리가 장로님한테 하모니카 배운 것도 잘 배워서 지금 잘 불고 있는데 우리가 저 장로님을 도와드릴 길이 없을까? 뭐 과일 상자나 고깃끈이나 이거를 갖다 드린다고 해서 도와드리는 게 아니니까 저 장로님 도와드리는 방법은 전도해드리는 길이 방법이다. 이러니 우리가 전도해드리자 해서 5명이 합작을 해서 3명을 전도해왔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전도는 믿기가 참 중요합니다. 믿기 아시죠? 강에 가서 미끼 없는 낚시는 절대로 고기가 물지 않습니다. 이 전도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미끼를 썼을 때 전도의 효과가 나타날까요? 첫 번째 미끼는 눈물의 기도 미끼입니다. 상대방을 놓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이 눈물처럼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는 무기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다 감화 감동 받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미끼, 베품의 미끼입니다. 아낌없이 베풀어야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선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대화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대화가 됐을 때 전도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특히나 제가 왜 340명을 전도했느냐 하면 제가 하모니카를 가르치면서 이 복지관에 들어올 때 이분들이 입회원서를 쓰고 들어와. 입회원서를 쓰고 들어올 때 그 복지관에서 한 40여 가지를 가르치는데 나는 뭘 배우겠다 들어오는데 나는 탁구를 배우겠다, 하모니카를 배우겠다 들어오는 명단이 있어. 그럼 내가 복지관 사무실에 가서 강사니까 이번 기수에 들어온 명단을 주십시오. 그 명단을 내가 받아. 그 명단을 받을 때 무교, 종교 없는 사람부터 받아. 무교, 그래야 전도가 되니까. 종교 없는 사람 무교,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5가지를 쫙 뽑아가지고 내가 컴퓨터 안에다가 딱 수록시켜놓고 내가 가르치는 과정이 1년이야. 1년이면 탁구도 1년, 하모니카도 1년을 가르치는데 1년 동안이면 누구나가 생일을 한 번씩 돌아와. 생일이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 딱 수록시켜 오늘이 20일이야. 내일 21일자 생일이 있는 분을 제가 카톡으로 창문의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이 감화 감동받을 수 있도록 문장을 만들어서 생일을 축하한다고 띄워줘. 그럼 그걸 받은 성도는 그 회원은
막 감동받아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야. 어떻게 강사님이 내 생일을 알고서 이렇게 카톡으로 축하를 해주시는가. 그래가 전화가 오고 뭐 난리를 쳐. 그러면 여러분, 회원님, 저는 강사지만 강사로서 회원님들의 생일을 아는 것은 기본입니다.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시고, 내일 내가 중요한 걸 가르칩니다. 내일 결석하시면 큰 손해를 보니까 내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석하지 말고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당부해놓고 제과점을 갑니다. 제과점에 가면 요즘 17,000~18,000원 정도 주면 생일 케이크 조그만 거 하나 살 수 있어. 그럼 이걸 하나 사가지고 아침에 탁구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반장 보고, 반장님 오늘 우리 회원 중에 생일 있으니까 준비해달라고 해놓고 회원들을 다 소집해놓고 당사자를 딱 불러내. 그럼 깜짝 놀라는 거야, 당사자가. 그러면 생일 축하를 해준다면서 좀 회원들을 모아놓고서 오늘 이분이 생일이니까 우리 진심으로 생일 축하해 주자고. 여러분, 생일송 아시죠? 몰라? 이래서 이렇게 생일송을 불러주고 나면 80~90%는 전부 눈시울을 붉힙니다. 왜 눈시울을 붉히냐면 이 가파른 세파 속에서 정말로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 제대로 생일을 챙겨주지 않는 가정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생일 넘어가는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피 한 방울 안 섞인 강사가 계키로 카톡으로 생일 축하를 해주니까 가마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상대방을 가마 감동시켰을 때 99.9%는 전도가 됩니다. 우선 가마 감동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가마 감동시킨 인원이 200명이었다 이겁니다. 제가 그때 이 200명이 제가 간청을 하면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저를 한 번만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천국 백성 되셔서 저와 함께 복음의 길을 걸어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은 큰 기쁨이니까 이번 기회에 저 한 번만 도와주시고 저를 전도왕으로 세워주십시오 했더니,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강사님으로부터 평생 배울 수 없는 탁구와 하모니카를 이렇게 잘 배웠고 또 건강의 선물도 이렇게 받았는데 힘이 된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사람이 도와드리겠으면 이해가 가는데 수십 명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분들이, 여러분, 다단계식 관계전도 아십니까? 다단계 관계전도. 내가 이 사람 하나 전도하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이게 관계전도. 이분들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다단계식 관계전도를 해온 거예요. 이래서 그 주일 난 예배 버스에서 30~40명이 내려서 한 줄을 서서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해가 갑니까? 아마 한국 교회 사상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뭐 꿈만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30~40명이 한 줄로 서 우리 현관문으로 들어올 때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리만 나오는 뿐이지 도저히 딴 방법이 없더라고. 진짜 이들을 줄줄이 앞세워서 교회 본당으로 입장시켜 그 빈자리를 꽉 채웠을 때 그 감격과 기쁨과 보람은 이루 표현할 길이 없었으며 그동안에 그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모든 고난의 역경이 눈녹듯 녹아내리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소리만 나올 뿐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그렇게 많은 340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모든 아주 아낌없는 베품이 있어야 됩니다.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그 감 떨어질 때 바르면 그 감 떨어집니까? 그 감을 장대로 따든 올라가서 따든 열정과 딸 수 있는 열정과 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전도하겠다는 열정, 전도하겠다는 방법, 이걸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모진 고난의 역경과 냉대 속의 수모와 온갖 수렁 속에서의 아픈 고통을 이겨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전도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큰 전도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 성도님들 정말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 광명교회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하는 일에 전도의 사명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노력할 것이며 전도하는 일에 충성봉사하다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달려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도로 승리하실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이 저렇게 연세도 많으신데 이렇게 전도하게 된 것, 또 이렇게 핍박 속에도 또 이렇게 한 가정이 예수 믿고 또 부부가 도전해서 우리 아내 되신 권사님은 본인도 이제 100명을 해야만이 국물 얻어 먹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본인이 마지막 100명을 해서 했습니다만 내일 시간 나면 잠깐 한번 우리 권사님 간증도 내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돼 가지고 또 남편 따라도 본인도 100명을 해서 이렇게 전도하게 됐는가 아마 내일 간증을 잠깐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 어떻든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도 이렇게 전도에 도전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할렐루야. 이번 여러분들도 여기 나오신 분은 다 전도하기 위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핍박 같은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핍박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핍박받는 사람은 하늘의 상급을 받을 줄 믿으실 바랍니다.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거짓이 너희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핍박이 있다고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그 핍박 받은 만큼 상급이 돌아올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이어서 우리 전도하는 방법, 우리 오늘 구체적으로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는 전도는, 어제 우리가 주제가 전도는 따릅시다. 전도는 영적인 전투다. 예, 전도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가장 기본적 원리입니다. 첫째, 둘씩 짝을 지어서 가야 된다. 둘씩. 왜? 전도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복음을 제시할 때 반드시 방해꾼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낑낑거리면 강아지를 봐줘야 되고, 야구르트 아줌마 와서 시끄러우면 또 막아줘야 되고, 하여튼 주변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꼭 두 사람이 가야 되는데, 가족은 혼자 가지만 그러나 이 보통된 두 사람, 한 사람은 꼭 주변을 막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절에 각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냈더라. 특별히 이제 아파트 같은 전도할 때는 두 사람이 짝을 지어 갈 때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항상 안에는, 요즘에는 이제 화면이 큼직하게 이렇게 바깥에 사람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눌리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갈 때는 항상 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두 사람 중에 조금 그래도 얼굴이 은혜스러운 사람이 요걸 두드려야 됩니다. 얼굴도 못생긴 주제가 거기다가 인상까지 푹 쓰면서 있으면 마치 지옥서 출장 나온 인간처럼 잡으러 온 것처럼 이랬으면 안에서는 그 관상을 보고 있습니다. 아, 이 험악한 인생이구나. 저 사람들 그럴 때 안 되구나. 아예 문을 안 열어줬으니까 두 사람 중에 조금 은혜스러운 사람, 얼굴이 조금 잘생겼다는 사람이 눌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모세와 아론은, 말 잘하는 아론,
기적을 일으키는 모세, 두 사람이 가서 바로 왕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제시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은혜스러운 사람이 눌리고 말 잘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복음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안에서 누구든지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문을 두드리 싱긋이 웃고, 마치 천국서 신방 나온 인간처럼 싱긋이 웃고 이래야만이 그것은 문을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두 사람 짝이 갈 때 누가 잘생긴지 판결 안 날 때는 담당 여러분 교구 목사에게 물어봐가지고 솔직하게 우리 둘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습니까? 교구 목사는 정확하게 판명을 해가지고 당신은 눌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 복음을 제시하라, 이렇게 판결 내주지 않으면 가다가 저끼리 싸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배운 것은 어떻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주님이 함께하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야성을 키우라. 어떻든 훈련을 받은 두려워하면 절대로 안 된다.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말한 것은 끝까지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되 그냥 진돗개 정신처럼 한 번 몰면 끝까지 놓지 않듯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러 이제 나갔을 때 어떤 한 영혼을 붙잡으면 우리 장로님처럼 그냥 한 번, 두 번 거부한다고 돌아와 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붙잡으면 끝까지 순종되는데, 여러분이 전도하겠다는 것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전도 끝까지 하겠습니다. 어떻든 하다가 안 되면 사탄이 전략입니다. 사탄은 하지 마라, 안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포기한 사람 많기 때문에 끝까지 나는 한 사람 물었다면 끝까지 하겠다 하는 이 결단이 서 있는 사람은 사탄이 굴복하고 떠나갈 줄 믿으실 바랍니다. 저희 이 전도라는 것은 얼마나 순종이 중요하냐면은,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장례식이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장례식 화요 전도팀들이 나왔긴데 오늘 우리 장례식에 참여하고 전도하러 가지 맙시다. 그리고 모두가 다 장례식을 참여했는데 그 다음 주에 진짜 한 명도 동동 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개척하면서 오면서 매주마다 새 신자가 왔는데 항상 우리는 그때는 장미를 준비해 있었거든요. 그날따라 1부, 2부 시간에 한 명도 온 사람이, 처음 온 사람도 없고 동동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새신자 환영 박수치고 찬양 부르고 그러는데 이게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썰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기감을 느끼고 내가 새벽에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 왜 우리 전도가 이렇게 전도 인문이 막히고 안 됩니까? 분위기를 왜 깨트립니까? 그럴 때 저에게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책망을 듣습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이었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한 제자가 그런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장례식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 따라가겠어 했더니 우리 주님 하신 무슨 말씀이 안 된다. 너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겨버리고 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미 죽은 시체를 붙들고 시간 보낼 시간이 있느냐? 지금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죽은 영혼을 구원해준 네가 주의 종이 돼가지고 어떻게 죽은 시체를 가지고 전도팀을 내보내지 않고 그 팀을 장례식에 참석시키느냐? 네가 주의 종이냐? 엄청난 책망을 듣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내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 전도팀이, 우리 장로님이 돌아갔을 때도 화요일날 장례식이었는데도 일체 참여 모습 120명은 전부 다 바깥에 전도하려면 이건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주님이 구원받고 안 받고 보내주고 안 보내주고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도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는 주님이 거둬줄 줄 믿으실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내가 전도팀을 이쪽으로 데려갔다가 지금 또 죽어가는 영혼, 오늘 가면 복음을 전하면 이 영혼이 다음 주에 예수 믿고 그 다음 주에 죽을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 영혼이 급한 것이 이미 죽은 시체를 붙잡고 오랜다고, 이것이 더 큰 상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만큼 더 급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식구들, 여러분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가장 급한 것이 뭐냐?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에야 노야 노야 아싸 아싸 하고 나가는 것이 사도행전 16, 31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지만,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천당 가게 되었지만 그런 내 가족 구원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 얻는데, 이 전도하기가 성경에는 너를 통하여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주님이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를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받는데, 문제는 바로 우리의 전도에 대한 열정이나 뭔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기도가 부족하니까 전도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게 하는 과정까지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가,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또 몇 가지 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기도까지 해야 된다, 그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니까, 전도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장로님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도는 반드시 우리가 미끼를 투자해야 됩니다. 고기 잡는 사람이 미끼 아까우면 절대로 낚시 고기 한 마리 못 잡습니다. 좋은 미끼를 던지면 좋은 고기를 잡아요. 그러니까 애 하나 키우려면 우유값이 들어가야 되듯이,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여러분들이 미끼를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은 주님이 천하 우주 바꾸고도 한 영혼을 바꾸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 예수님이 그라사인 땅을 지나가다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무덤가에 있는 한 사람인데,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돼지 2,000마리, 돼지 한 마리가 몇십만 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돼지 2,000마리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당시 어마어마한 돈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돼지를 2,000마리를 죽이고 한 영혼을 구원했다면,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10만 원이든 100만 원, 1000만 원이든 여러분의 헌신과 투자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물질을 쓰면 하나님이 갚아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친척을 위해서 그런 사람은 진짜 엄청난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적어도 돼지 한 마리 값 이상은 뭐를 줘야 감동을 받아야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아는 부산에 있는 그 목사님 그 포도원 교회인데, 거기에 교사 한 분이, 학교 선생님이 중고등부 가르치는 학원 원장이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교사예요. 근데 그분이 700명을, 지교에서 700명을 학생을 봉식했는데, 그분이 피자 값만 1억이 들어갔대요. 피자 값. 적어도 한 아이에게 10만 원 정도는 투자를 하니까 영혼이 구원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이 전도한 이야기 들어보니까, 애들 좀 전도하려고 여름에 학생들에게 이제 학교 밑에 가면 그 아이스크림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와서, 야, 다음 교회 나오겠다는 애들 아이스크림 안 주고 하니까 다 막, 나도 갈게요, 아이스크림 줬습니다. 주고 난 다음에 전화번호 적어달라니까 저 핸드폰 다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 한 100몇십 개, 200개, 막 300개 다 사주고 난 다음에 주일에 토요일 다 돼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이놈들이 전부 다 가짜로 가르쳐주고 아이스크림만 먹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권사님, 목사님 돈만 날라갔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지. 그렇게 그냥 전화번호를 딱 그 자리에서 눌려보면 되잖아. 몇 번이냐 눌려보고, 그리고 입력시키면 되는데, 다음 주 나옵니다 그러고 나오겠다는 애들 아이스크림 다 사주고 났더니 전화번호 막 그냥 대주고 가버린 때는 한 놈도 안 나온 거예요. 전화했더니 예비군 아저씨라고 지금 훈련받고 있는 누구십니까? 그러더니 다 속아버립니다. 애들이 얼마나 저간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혜로운 자가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전도도 지혜롭게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제 지혜롭게 딱 사주고, 전화 나 찍는다 몇 번이야 딱 찍어서 딱 그거 들어오면 확인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든 이래서라도 학생들을 많이 전도한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예수님도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해서 영혼을 구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특히 전도의 기술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특히 더 물질이라도 팍팍 안겨줘야 뭔가가 거둘 줄 믿으실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사를 갔는데, 그 동네에 이사를 갔는데 우리가 1층에 살고 2층에 주인이 살아요. 그래 갔더니 이사를 갔는데 그 주인 집에 할아버지가 90대예요. 이제 오늘에서 돌아가실 분이야.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저분은 빨리 전도해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할아버지 교회 갑시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교회 갑시다 했더니 나 목사 양반 나 교회 가려고 해도 귀가 안 들려 못 가. 그래. 귀가 잘 안 들리면 못 가. 그랬습니다. 아, 내가 그 보청기 사주면 되잖아요. 그랬습니다. 난 보청기가 되게 싼 줄 알았습니다. 옛날에. 30년 전에. 그래, 말뚝 해놔놓고는 돈을 몇만을 준비해가지고 서울 종로 5가에 가면 지산 노르기상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 30년 가까이 됐으니까. 전에. 그 지산 노르기상에 가가지고 보청기 사러 왔습니다 하니까 돈을 가지고 왔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3분의 1 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나 이거면 충분한 줄 알고 그때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는데 그 내가 아마 15만 원짜리 같으면 내가 5만 원을 가지고 간 것 같아. 그래서 어휴 이렇게 비쌉니까? 그래서 나 이거 5만 받았고 5만 원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어디 누구 드리려고 그럽니까? 묻긴데 제가 사실 시골교회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내가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 할아버지가 아직 오늘 내일 오늘인데 저분이 분명히 돌아가실 것 같고 내가 만약에 그 집에 가서 저 할아버지를 전도 못하고 내가 천당 가면 주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종아 내가 그 집에 이사 보낸 것은 그 할아버지 영혼 구원할 뻔했더니 네 혼자 천당 왔냐? 분명히 주님이 따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 믿자 했더니 귀가 안 들려 못 간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보청기 사줄게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내가 보청기 사줘서 그 영혼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을 듣더니 갑자기 막 몸을 떨더니 목사님 저는요 큰 교회 서울교회 다닌 집사입니다. 여자 집사요. 나는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기구가 많아도 이거 하나 가지고 전도하겠다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어떻게 개척교회 목사가 이 비싼 이거를 가지고 그거 사줘가지고 할아버지 구원시킨다는데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끄럽고. 그래서 목사님 이 돈은요 원가가 10만 원인데 목사님 5만 내고 이익을 5만 원 자기가 15만 원을 파는데 이익 딱 잘라버리고 원가만 10만 원인데 목사님이 50% 5만 내고 자기가 50%를 대겠대요. 그러면서 조건 하나 붙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자기도 5만 원 투자하고 목사도 5만 원 투자했으니까 조건 딱 하나입니다. 천당 가가지고 죽어서 예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종아 너 이사분에 때 그 할아버지 전도했구나 그래서 상 받으라 하고 상 받게 할 때 그때 꼭 자기를 불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옆에 놔두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때 예수님 보는 앞에 정확하게 반을 똑 불어가지고 50%를 자기를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5만 원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딱 가져와서 보청기를 사들이. 여러분 옛날에 엄청난 부잣집 아니고는 보청기 낀 사람이 못 썼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보청기를 딱 사줬더니 그 집에 손주가 27살 직장 다니는 손주가 있었습니다. 그 처녀가 동네 다니면서 나팔 부는데 우리 할아버지 보청기 사줬다 진건교 목사가 여러분 귀 어두운 사람은 진건교로 가십시오 보청기 공짜 줍니다. 온 천지 다니면서 소문을 다 퍼뜨려 버리는데 나 집을 팔아도 이제는 안 될 수 있는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주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 처녀가 지금 동네마다 다니면 저 할아버지 공짜 보청기 진공겸 준다 그러니 내가 지금 내 돈 5만 원밖에 없어 이것도 비싸게 했는데 다 들어오면 나 집 팔아도 안 되고 교회 팔아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주여 제발 한 명 이상은 안 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그 한 명만 보내주셨어. 그래가지고 그 보청기를 했더니 온 동네 소문나기를 진공교는 세상에 보청기도 준대. 이러니까 얼마나 소문이 좋게 퍼졌겠습니까? 다 선전부장에 대해서 온 천지 전화를 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좀 지났더니 지사노르교상의 사장님 되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용달차를 하나 가져오래. 예? 용달차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가서 용달차를 이제 빌려가 갔습니다. 갔더니 옛날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요런 배터리 이 비슷합니다. 배터리 4개 해가지고 탁 올리면 효도방망이라고 이게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눌리는 게 있습니다. 이 안에 배터리 큰 거 들어있는 거. 이게 옛날에 500원 했습니다. 30년 전에 500원짜리인데 이거를 갔더니 박스에 가득 있는데 목사님 이걸 다 드립니다. 요거든 조건 아시죠? 요거 가지고 전도대가 상 받을 때 똑 부러서 자기 50% 달라는 겁니다. 근데 똑 부러서 줄 테니까 달라. 차에다가 한 차를 실어줍니다. 혈압기에다가 온도 체온기, 이렇게 이제 의료기상에서 파는 거잖아요. 온도 체온기, 뭐 혈압기, 뭐 그다음 이런 거 막 참 찜질기 막 이런 걸 했는데 막 차를 용달차 한 차를 줬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요. 옛날에 노인정마다 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요번 돌아오는 날 주일 오시면 선착순 100명인데 100명이 오면 이 효도방망이 따다다다다다다다 요 효도방망이는 선착순 100명에게 줍니다. 안 오는 사람은 국물도 없습니다. 이 우리 교회 와야만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정마다 가서 딱 들어가 따다다다다다다 그거를 하니까 노인들이요 그 다음날 주일날 막 이중 양로원 저쪽 노인정에서 막 지팡이 짚고 엉덩이 흔들어가면서 막 차저 서로 올라고 막 난립니다. 동네 들어오는데 줄줄이 먹었는데 보니까 100명이 막 다 들어오는 겁니다. 아, 딱 얼마나 기쁜지 막 그냥 주고 줬더니 그 다음에 동네 온 천지 시골 동네, 여러분 시골 동네 얼마나 소문 잘 퍼지납니까? 막 천지 막 진공게 하면 공짜 준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지산 노력의 상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내가 줬습니다.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뭐냐? 세상 사람은 공짜를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공짜 믿기를 통하여 영혼이 낚임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를 투자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인 거죠. 저희 교회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 없이 개척을 해서 이제 지하를 6개월 만에 붕대 지하를 40평을 얻었습니다. 그 지하는 옛날에 시골 지하는요, 물이 그냥 한강입니다. 그걸 맨날 물 퍼내야 됩니다. 그리고 기계를 빼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는 그 커튼 치면 커튼 전체가 물이 흠뻑 젖어. 왜? 이 지하가 방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름 되면 이 습도가 워낙 많아 바닥에 물이 철벅철벅합니다.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연탄을 아궁이 3개짜리 연탄 3개짜리 큰 거 그걸 피워놓고 그 습도를 말리려고 그랬더니 주일학교 애들이 와가지고 집에 가 엄마 이 더운데 진공교회 갔더니 연탄불을 피워가 죽다가 살았다. 요즘 같은 찜질방인데 애들이 땀을 팍팍 흘리고 그 무더운 여름인데 지하에 갔더니 연탄을 불을 피우니까 어머니들만 놀래가지고 자빠져가지고 세상에 그런 교회가 이 무더운 여름철에 어디다가 연탄불을 피우냐고 속도 모르고 애들 그렇게 하는 냄새나기 때문에 교인들이 동네에 와가지고 이사를 오면 그 교회 지상교회가 7교회에서 우리 교회 지하교회 하나였거든요. 지하교회는 냄새나면 오면 등록을 안 합니다. 제일 뒤에 앉아가 있다가 항상 도망을 가버리거든요. 저걸 어떻게 내가 한번 잡을까 생각하다가 진공교회 오면 또 그리고 딱 뒤에 앉았다가 축도 끝나면 도망을 가니까 저분을 잡으려고 이 머리도 안 되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잡을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여름인데 주스가 옛날에 500원짜리였습니다. 이 500원짜리가 컵에 하면 컵에 보통 6잔, 7잔 넘어 나옵니다. 그 500원짜리 주스를 딱 의자마다 하나씩 놔두고 축도 끝나고 나면 여러분 우리 교수 환영합니다. 함께 오늘 다 차는 이 주스는 한 잔 마시고 가십시오. 그리고 딱 주면은 도망 못 가게 가서 뒤에 가서 딱 잡아서 오늘 처음 오셨군요. 그리고 이렇게 붙잡으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해가지고 집사들을 훈련시켜 놨다가 딱 끝나면 무조건 못 가게 해서 한 잔 다 마시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딱 주일날 와긴데 내가 이제 축도를 딱 끝나고 여유있게 이렇게 내려가는데 나는 한국 사람이 성질이 급한 걸 그때 처음 봤습니다. 이걸 홀딱 마시고 도창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엄청난 투자의 손실을 발생했습니다. 주스값만 몽땅 다 날아버렸습니다. 너무나 속이 상해서 개척 당시에 속이 상해 하나님 세상에 한국 인간들 예수쟁이들 성질도 급하지 좀 천천히 마시면 가서 한 명 붙잡으려고 했더니 아니 처음 이사 온 사람 뒤에 앉았다가 처음 온 사람이 홀짝 마시고 가보는 바람에 돈만 다 날아갔습니다. 개척에 돈도 없는데 그 몇천을 쓰고 나니까 막 속이 쓰리고 막 빼앗긴 것이 너무너무 억울해요. 주님 새벽에 한 번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인간들 성질이 급해서 홀짝 마시고 가보니 어떻게 하면 좋아? 하니까 내 마음에 갑자기 떠오르는 지혜가 펄펄거려라 펄펄거리라. 펄펄거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펄펄거리라 펄펄거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 가만히 생각해봐. 아하, 여름에 펄펄 커피를 끓이면 인간이 도망을 못 가겠구나. 그렇다 그래가지고는 계단에다가 전기줄을 빼가지고 그 커피보다 팍 끓이게 해서 집사님이 딱 문이 딱 하나니까 집사를 딱 담당자였어요. 집사님 커피를 나갈 때 무조건 한 잔씩 주는데 펄펄 끓인 거 주는데 이걸 반만 주면 막 뛰어 올라간다. 그러니까 도망가니까 내가 목적은 새신자 잡는 목적이니까 특별히 새신자를 신경 써라. 그래가지고 요거를 거의 찰랑찰랑할 정도까지 줘라. 요걸 가다가 계단에 뜨거우면 지 손대기 때문에 못 가도록 아예 찰랑찰랑하도록 준비해라. 그래서 집사람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딱 했더니 진짜 그날 2명이 왔습니다. 가족인데 2분이 왔습니다. 2분이 딱 왔긴데 딱 가서 이제 가니까 진짜 도못 먹고
풀고 있는 거요. 그냥 성도님 처음 오셨군요. 참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인이 몇 명 없지 않습니까? 오면 제가 꽃배기로 기도만 해줄 테니까 어떤 복받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막 우리 교회 와서 좀 등록했으면 내가 봉사 열심히 섬겨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차 한잔 먹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 등록이 됐는데 이제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갔더니 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를 등록했습니까? 지하에는 냄새도 나고 지상에는 다 좋은 교회가 많아 했더니 본인이 지상교회를 다 7교회를 다녔대요. 그리고 저 지하교회는 틀림없이 냄새 나니까 안 가고 7교회 중에 내가 등록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도 한 번은 가고 싶대요. 목사가 어떤 목사인가 싶어 궁금하고 싶어서 지하를 딱 갔네요. 안에 들어가 역시 냄새가 나고 지하에 물이 헐퍽 있었습니다. 역시 아니구나. 설교도 뭐 별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아이고 나는 지상교회 등록해야 되겠다고 딱 했는데 나가다가 커피 한 잔을 얻어먹고 났는데 커피를 딱 먹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보니까 뭐 어떻든 커피를 다른 교회 갔더니 그 당시는 커피 문화가 없었습니다. 30년에는 다방이라는 옛날에 있었죠. 다방이 있었지만 이런 교회에서 커피를 끓여주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30년에는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한 잔 딱 얻어먹고 났더니 거기 죄책감을 느끼고 어떻게 교회에 돈을 가지고 쓴 커피를 얻어먹고 저 교회도 내가 헌금도 한 번 안 하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커피 한 잔 얻어먹은 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등록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게 참 뭐가 있다 이게 있다. 그때 우리 교회가요 그때 그 기회를 통하여 교인들의 처음 온 사람 무조건 베풀어라 먹여라 새신자에게 무조건 차려줘라. 왜? 하여튼 먹은 사람은 등록하더라. 그래가지고는 우리 교회는 최초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커피를 주기 시작하다가 결국 뒤에 가서는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최초로요. 우리 교회 한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최초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니까 최초로 우리 교회 안에 카페를 도입한 교회가 원조가 우리 교회라는 사실 아십니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천국 시민 여러분, 여러분 교회도 카페가 있지만 이 카페의 원조가 어디라고요? 우리 교회 넓은 진공교회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건 알아줘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카페란 말이 한국에는 도입도 안 됐습니다. 커피숍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호텔에 있는 것만 커피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서서히 바깥 나와서 커피숍이 바깥에 상가에 들어오는 그릇이던데 그때 커피숍이 호텔만 있을 때인데 그때 제가 안 되겠다. 이렇게 커피 한 잔에 사람이 약해서 등록을 하는 보니 이 개척교회가 살 길이 뭐겠는가. 에따 커피 제일 비싼 게 1,000원이고 무조건 하루 종일 있어도 괜찮고 복음성거 틀어주고 하자. 그래가지고 카페를 지었습니다. 카페를 지었더니 우리 교인들이 시골 사람이 카페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건축위원장 장로님 내 그때 종신대 목회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인데 장로님 여기는 카페입니다. 차 마시는 곳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이렇게 됩니다. 부엌 쪽에는 큰 문짝을 이렇게 달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앞에 꾸며야 되기 때문에 황토흙을 뿌려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켜놓고 갔습니다. 갔다가 왔더니 내 원대로 하지 않고 그 주방 쪽에도 구멍을 이만하게 배식구를 뚫어놨어요. 아니 장로님 왜 배식구를 뚫어놨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하나 죽다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들이 장로님이 주방에 일해봤냐 목사가 주방에 일해봤냐 밥이 나가려면 배식구가 펑펑 나가야 되는데 왜 구멍을 안 뚫고 하냐고. 뚫지 말라고 목사님이 카페 한다니까 카페가 뭐 필요하냐 지금 식당인데 그러면서 막 내가 구멍을 뚫고 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문짝도 이상하게 붙여놨습니다. 와, 지금 이제 돈은 더 들어가야 돼. 돈이 없어 죽겠는데 그때 전선주지 전선주. 그 전선주 그거를 위에 있는 걸 다 빼바로 밀어가지고 미스 칠하고요. 시골 가면 그 초등학교 글상 그거 딱딱한 그거 갖다 놓고요. 이래가지고 진짜 촌스럽게 만들었거든요. 카페를 만들어 노뎀나무 카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때 당 전기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종이가 둘둘 말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불을 켜놨습니다. 그때 어떤 젊은 내 집사가요 하는 소리가 목사가 세상에 있다가 늦게 예수 믿고 목사 되더니 교회 안에 다방을 차렸다 맥주집 갔다. 쥐가 어떻게 맥주집을 하는지 몰라. 어디 목사가 교회 안에 맥주집을 짓고 교회 안에 다방을 만들어가지고 목사가 정신이 나간 놈이라고 막 욕을 하더니 막 거기로 주의를 욕하고 가버렸습니다.
또 내가 엄청 욕도 먹었습니다. 그 처음 도입해가지고요. 교인들이 이해를 못해가 목사님 이게 뭡니까? 식당이면 식당, 식당 안에 카페고 뭐고 제대로 좀 밥을 먹도록 해야 되지 뭐를 교회에 이랬는데 어느 날 이것이 소문이 퍼져가지고요. 국민일보에서 취재를 왔는데 대한민국 최초로 문턱을 낮춘 목사라가 돼가지고 이거를 국민일보 제 뒷면 전체 기가 아마 요즘 같으면 1,000만 원 광고 넣는 전면 최초로 대한민국의 교회 문턱을 낮춘 목사 이래가지고 뭐 카페를 도입하다 이래가지고 신문에 딱 나갔더니요. 이 신문 보고 수십 개 잡지사와 조선일보 무슨 잡지사부터 와 기자들이 와가지고 막 취재를 왔는데 세상에 교회 안에 카페를 도입했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더니 이것이 신문 보도 나가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구경하러 오는데요. 그때 내가 대한민국 최초로 카페 만드는 강사가 됐다는 사실 아닙니까? 전국의 목사님들이 교회 큰 데마다 우리도 카페 합시다고 와가지고 우리 배워가지고 원조가 되라고요. 이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걸 몰라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카페를 딱 세웠다. 그래가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카페가 있는데 그때 당시 우리 교회는 문화센터 시인들이 시낭송을 합니다. 카페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시낭송하면 저리 중들이 많이 옵니다. 시인들이. 협회에서 와서 하더니 세상에 교회 안에다가 카페를 여니까 장사도 잘 되고 사람도 많이 모이니까 절의 중들이요. 이걸 보고 절간에 가가지고 중들 모인 가운데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도 카페 도입하자. 전국의 큰 절마다 전부 다 카페 들어갔는데요. 그들은 카페라 쓴 이름도 있지만 거의 다 같은 용어 다도실 차 마시는 곳 차다차 한문으로 차다차입니다. 차를 마시는 곳 이래가지고는 전국의 절가마다 다 간데 어디 걸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그래가지고 어떻든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 베풀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안 베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때부터 내가 전도라는 것은 진짜 믿기 좋은 걸 던져야 되지 안 베풀면 되지 않는다. 그때부터 아이고 됐다. 그러면 이제 내가 뭐든지 베푸는 데 투자해야 되겠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척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특히 가족들은 더 많이 투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많이 베풀어야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전도 집회를 제가 다니는데 다니다 보면 어느 교회는 진짜 전도 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역사는 오래됐는데 특히 장로님들이 제일 전도를 안 하고요. 이 교회는 장로님 제일 전도 많이 하시죠.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요. 그런데 장로님 제일 전도 안 하고 그다음에 목사들이 제일 전도 안 하고 대개 전도사들이 전도 제일 안 해요. 한 교회 같은 진짜 오래된 교회인데 진짜 전도가 안 되고 막 나이 드신 분만 모여 있는 곳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전도 좀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딱 보니까 분위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내가 오늘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작정을 시키겠습니다. 작정을 시키는데 그 용지를 따로 딱 인쇄물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끝나고는 작정을 시켰습니다. 전도할 사람, 그 다음에 전도는 아무래도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물질을 댈 사람, 천국 가면 똑부러서 물질을 댄 사람하고 전도한 사람 똑부러 반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선교사를 보내면 돈을 주든지 사람이 가든지 해야 되는데 돈 안 보내주면 선교사가 못하고 사람이 가도 돈 없으면 안 되고 돈과 이 전도는 똑같이 50%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을 받기 때문에 전도 못한 사람은 돈이라도 내가지고 하도록 하자. 전도용품이라도 비싼 거 쓰도록 하고 그리고 전도 시상을 큰 걸 걸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장로님 여러분 돈도 많은 사람들 전도 못한 사람은 전도 시상품이라도 크게 걸면 이 시상품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하면 그 사람이 전도한 것 이거 달라고 전도한 사람 하려고 하면 상급이 양쪽에 똑같이 나눠질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 아예 안 된 사람은 도이라도 전도헌금을 많이 목적금 내십시오. 근데 진짜 그 장로님들이요 옛날 티코거든 조그만 차 있죠. 조그만 차 한 대를 내놨습니다. 그렇게 전도하지 않던 교회가요 차를 딱 하나 갖다 놨더니 막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밤낮 뛰어다니면서 막 헐떡헐떡거리고 막 왜 차 하나 타가려고 막 1등 하려고 막 교회가요 갑절로 부흥되어 버렸습니다. 그 장로님은 천당 가면 분명히 똑 부러가지고 그 상급 받을 줄 믿으실 바람. 내가 이 설교를 얼마 전에 우리 송광섭 목사님 세덴교회 그도 몇만 명 모이죠. 세덴교회 가서 제가 집회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하면 했더니
목사님거든. 우리 교회는 외제차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외제차만 하나 갖다 놓으면 그 차 타려고 막 있던 전도 그렇게 안 하기로 소문난 사람도 저절로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안 것이 바로 뭐냐. 이 전도라는 것은 물질이 없이는 안 되구나. 선교도 돈 없이는 안 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대는 사람이 있고 또 이거 이혼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혼화를 시켰어. 전도 못하면 목적금 돈 내놔라. 그래서 헌금으로 목적금을 내놓은 그 돈 가지고 전도하러 갈 때 여러분 휴지 그거 100원짜리 200원짜리 줘가지고 개업한 집에 가서 개업하셨네요.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십시오. 되겠습니까? 적어도 개업한 자는 3만원짜리 아니면 5만원짜리라도 화분 하나 안겨줘야 되는데 이거는 교회에서 전도지옥 하나 갖다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게 상황 따라 빨리 3만원짜리 하나 화분을 안겨줘야 되는데 부담을 줘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돈을 아무에 쓰면 또 말이 많으니까 목적금까지 쓰라. 목적금 가지고 팡팡 써가지고 이 돈까지 써가지고 전도되면 하늘 가서 똑 부러서 서로 나눠 가져라. 저희 교회에 안습사 아내가 두 애가 우리 교회는 1층에 살았어요. 2층에 새댁이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애를 갓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갓 나오니까 이제 전도하려고 1층에 있는 안습사 아내가 늘 기저귀를 사다 주고 빨래도 해주고 이래서 6개월 동안 굽어 삶았어. 근데 교회를 안 나와. 근데 그 3층에 우리 권사님이 이사를 갔습니다. 권사님이요. 권사님 이사를 딱 갔는데 권사님은 아주 적극적이야.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사람을 강권에 대던 내 집을 치우라 그러는데 그래서 딱 가서 아유 당장하자 내가 애 봐줬구만 당장 나가자고 막 그러면 기저귀 사주고 떡도 갖다 주더니 막 애를 권사님 둥쳤고 막 데려 나와버리면 따라 나와버렸어. 그래서 교회에 이제 등록을 딱 했네. 그 다음 주에 안습사 아내가 교회를 주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듣다 소리고 내 집에 갔습니다. 와서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오냐니까 막 본인이요 역정을 하는 말이 목사님 위층에 있는 권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6개월 동안 공들이 지가 똑 따먹고 지 이름으로 딱 올려놓고는 나는 6개월 동안 기저귀 사주고 빨래도 해주고 다음에 내가 데려가려고 했는데 권사님이 오자마자 똑 따먹고 지 이름으로 올려버렸다. 이런 권사가 있는데 내가 왜 갑니까? 그러고 막 뭔일이 막 역적을 내고 막 억울해 못 견딥니다. 그때 내가 어떤 머리 지혜또기를 집사님 그렇게 공로를 드렸구나. 그래.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 당신 지금까지 키워놓고 이렇게 다 해놓은 거 아니냐? 물질 투자했지? 똑부러서 반은 당신 거고 똑부러 여기로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분명히 하늘 상품 있죠. 그럼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도를 바꾸겠다. 어떻게 하느냐? 권사님은 똑 따먹어서 등록했으니까 권사 앞으로 한 명 올려놓고 당신 돈 몇만 원 썼다면서 그러면 당신 이름으로 한 명 했다고 올려놓게. 전도 통계는 주부에다 통계를 내거든요. 지금 또 주부에 보면 통계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 이 통계를 한 사람이 교회 나왔는데 돈 쓴 사람 앞으로 한 명, 그 다음에 똑 따먹어서 등록시킨 사람 앞에도 한 명.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원래 2명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누가 세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서로 기분 좋은 거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시험에서 합격해야 드디어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분은 오직 돈만 권사님 돈 줄게 전도해라. 알았다. 내가 돈 가지고 전도했구만. 이렇게 했더니 둘이가 전도했더니요 엄청나게 전도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물질의 동력자도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돈이 물질이 예수님도 한 영혼을 구원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 희생했다면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돈 쓰고 좀 팍팍 써야 됩니다. 그거 안 쓰면 절대로 안 믿습니다. 특히 우리 시어머니 되신 분들은 며느리 안 믿는 사람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애들 손주들 세뱃돈 할 때는 팍팍 세뱃돈 주고 이래야 되지. 아이고 예수 믿는 권사님 우리 할머님은 돈도 안 줘. 이래버리면요 안 됩니다. 며느리에게도 더 잘해주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더 잘해줘야 되고 여러분 오고 가는 돈 속에 행복꽃이 피는 거 아닙니까? 요새 돈만 보면 입이 찢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투자하지 않고는 우리 전도는 어렵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항상 그런 관계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이런 주변 사람들은 어떻든 미끼를 많이 투자해야 된다. 그러나 이왕이면 좋은 걸 투자하라. 제가 오늘 우리 집사람하고 산에 등산을 갔는데 천마산에 천마산 중턱에 어떤 할아버지가 서 계세요.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간 할아버지 중간에 중턱에서 이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 하고 이제 접근했습니다.
혹시 예수 믿습니까? 가족에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갑자기 막 역정을 내더니만 막 얼굴 인상이 막 험악한 인상을 바뀌어버립니다. 아하, 이분이 분명히 무슨 상처가 있구나. 그래서 더 접근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는 놈들, 나쁜 놈들 많지요. 뭐 그런 어른이 있었죠. 했더니 본인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알았죠. 눈치를 챘잖아요. 했더니 어릴 때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옛날에는 저도 어릴 때 그 미국에서 가져온 우유 덩그리, 우유 알죠? 우유하고 강냉이죽을 저도 많이 얻어먹거든요. 시골 살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오면 우유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우유 참 먹기 어려웠습니다. 그 우유를 가루로 된 덩그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교회에서 방송을 한 거예요. 주민 여러분, 여기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 우유를 가져왔습니다. 오시는 집집마다 우유 덩그리를 하나씩 주겠습니다 하니까 예수 안 믿던 자기 어머니가, 애야, 조그만 할 때인데, 애야, 교회에서 우유를 준단다. 가서 공짜니까 받아오너라. 그래서 이제 애가 갔습니다. 가서 이만한 덩그리를 하나 가져와 엄마하고 교회에서 주더라고 가져와서 그 어머니가 우유를 칼을 가지고 딱 쪼갰더니 이게 옛날에는 냉동 시설이 없다 보니까 우유도 오래 지면 이거 부패해져 버립니다. 우유가. 이게 곰팡이가 안에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이거를 냅다 집어 던지면서 그 꼬말 쪼만 아이에게요. 교회는 죽어도 가지 마라. 못된 놈들. 어디 이걸 가지고 소도 못 먹는 거를 사람에게 준다고? 팍! 얼마나 그 어린아이에게 강력하게 그 피를 이렇게 꽂히게 말을 했으면요. 그때 교회 가면 못된 인간들이 있다고. 그때 어릴 때 박힌 그것 때문에 연세가 드셔도 지금까지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전도하는 것은 물품도 메이크업 있는 거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이왕 제일 좋은 메이크업 있는 거 주고 감동받을 만큼만 줘야 되지, 시시한 거 줄 바에 안 주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아파트랑 입주할 때는 반드시 최고 좋은 물이라도 메이크업 있는 거 줘야 되고 이래야 되지, 시시한 거 줬다가는 그게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제 도전받고, 제가 이제 내일은 전도와 기도 응답의 축복, 아마 내일 엄청난 간증과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분, 최남수 목사님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도 시골에서 하나님 앞에 20년 동안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간증을 했다면 이건 엄청난 기적 아니겠습니까? 조지 물러는 5만 번의 생애에 기도 응답 받았는데, 여러분은 100분의 1이면 500분입니다. 적어도 100분이면 500분 정도는 기도 응답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 응답 얼마나 받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응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설고 돈 줍고 꼭 먹고 알 먹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할렐루야. 이왕 그래야 돼. 그래서 내일 전도와 이 기도 응답은 엄청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에게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가를 내일은 함께, 내일은 또 금요일 거니까 저보고 2시간 동안 설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벌써 저 1시간으로 지나버렸는데, 내일은 2시간 정도 제가 설교할 건데, 간증하고 난 다음에 한 2시간 할 건데, 내일은 어떻든 우리가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전도의 도전을 받고, 정말 우리 장로님 보십시오. 이렇게 연세가 많은 분도 전도하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 여러분 시간은 기다리고 얼마 안 있으면 다 원치 않는 백발이 찾아오는 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로님이 이렇게 연세 은퇴하시고도 한참 되게 80대가 훨씬 넘으신 분도 이렇게 전도하는데, 젊은 사람들 젊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못지않아 우리도 갑자기 이렇게 늙었고 병들고 찾아오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홍한소년 민들아 자랑치 말라,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말라. 유수 같은 세월은 늘 재촉하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늘 기다리고 있다. 얼마 까불지 말고 뭐 금방 뜰 것도 멀지 않아 머리가 원치 않는 백발이 찾아오고요. 다 이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오랫동안 세월을 그렇게 보내다가 이렇게 늦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얼마나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얼굴이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옛날에 전도 많이 할 때는 얼굴에 광채가 안 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도를 많이 하니까 얼굴이 광채가 번쩍번쩍 나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80이 훨씬 넘었어도 어디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냥 할아버지 그러면 절대로 안 돌아봅니다. 오빠 그럼 이렇게 돌아보지. 오늘 우리 연세 드시면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언니 소리 듣고 싶거든. 전도 많이 하면 얼굴도 이뻐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를 하면은 이쁘지네. 이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이번에 전도만 해야 되는데 제가 진짜 시간 됐기 때문에 마지막 간증 하나 하고 제가 뭐 잠깐은 벌써 1시간 2시간 지나셔서 내일은 좀 긴 시간을 제가 말씀을 나눌 겁니다. 내일은 여러분 오셔서 함께 큰 기도 제목도 함께 내놓고 응답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우리 동네에서 면장이 제일 높거든요. 면장이 어느 날 주일날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면장이 등록했는데 면장, 딸, 사위 3명이 등록했어요. 옛날 시골서는 면장이 제일 높으잖아요. 얼마나 기쁜지요. 지하에 있을 때입니다. 지하에 40평 냄새 나는데 그때는 의자가 없어가지고요, 앉았다가 일어나면 엉덩이에 다 젖어버려요. 왜? 이 나이롱 장판을 깔아놨는데 바닥이 습도가 많아가지고 사람 오면 입기 때문에 전부 다 물이 흐르다 보니까 면장이 화났다고 오줌 산 것처럼 이게 다 젖어가지고, 그러면 저는 새벽에 나가지고요, 주일 되면 이 뭡니까, 수건을 바싹 마른 수건을 가지고 바켓으로 가져갑니다. 딱 들어앉은 입구부터 탁 짜고 하면 2바켓 물이 더 나오면 40병 물장. 그래 놓으면 사람이 오면 또 물이 죽어드니까 이거 대책이 없습니다. 의자도 없지요. 그때 당시에는 장판만 깔아놨기 때문에. 근데 그날따라 면장님이 왔는데 3분 했는데 막 물이 젖든지 말든지 그거는 뭐 그 두 문제고,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월요일 날입니다. 새벽에 하나님, 우리 동네 제일 높은 사람 면장하고 딸하고 사위하고 등록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일 높은 사람 왔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기뻐서 막 전도에 기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지한데요, 그 위에 3층 건물이 있는데 이 지붕이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갑자기 지붕이 없어져 버리고 갑자기 공중에 뻥 뚫렸는데 희한한 광경을 봅니다. 바로 위에 한 10m도 안 되는 좌측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좌측에 서. 이렇게 보니까 바로 위에요. 바로 딱 서 있는데 종을 칩니다. 땡, 땡, 땡 종을 3번 칩니다. 예수님, 종소리 너무 아름다운데 왜 3번만 칩니까? 좀 많이 치면 안 됩니까?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종아, 천국에 법칙이 있단다. 너희 교회에 3사람이 안 믿는 영혼이 어제 등록했지 않느냐. 그래서 종을 3번, 3사람 등록 3번 종을 친단다. 이 천국의 법칙이란다. 그러면서 네가 오른쪽을 볼 수 있겠느냐. 오른쪽을 봤더니 천사들이 널 푸른 진건교회 3사람 등록했다. 예수님이 종친이 잔치에 참여하라 했더니 나팔을 불더니 천사가, 수만의 천사가 춤을 추면서 좌측에 계시는 예수님 쪽으로 쫙 몰려서 노래 부르며 몰려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제게 이런 말씀합니다. 종아, 이렇게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 기쁜 잔치가 벌어지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는가? 왜 많은 사람이 전도하지 않는가? 너라도 교인들에게 훈련시켜서 전도 훈련시키면 안 되겠니? 전도하면 안 되겠니? 그럼 주님이 막 슬퍼하면서 눈물은 흘리지 않지만 너무너무 슬픈 기색으로, 종아, 한 사람이 들어오면 천국에 종을 한번 치고 천국 잔치가 벌어진 천사들과 함께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런 기쁜 일을 왜 하지 않느냐? 너라도 하면 안 되겠니? 그때 제가 주님 앞, 주님,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주여 생명 걸고도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저는 개척 때부터 오직 생명 걸고 전도에 매진하기 시작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그 기쁜 종소리 듣는 것, 그 너무너무 기뻐서 주님, 내 이제 정말 주님이 기뻐하옵소서.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주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 전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니 전도하면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소원과 응답을 주지 않겠는가?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강명교회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은혜 받고 전도에 도전하고자, 이 코로나니 뭐니 이 가면, 교회 가면 또 전염병 걸린다고 온 세상이 난리인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더 큰 은혜 받아서 더한 안 믿는 영혼들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 생명을 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우리는 알지만, 그러나 내 가족과 내 친척들을 볼 때는 저들이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고 우리가 투자를 적게 하고 기도가 부족하니까 아직도 저 영혼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도 눈만 보고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전도하라고 주의 종과 우리 장로님을 이곳에 파송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도전받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열매 나도 맺겠습니다. 전도음료수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번에 여러분 정말 물질도 투자하고 사랑도 투자하고 기도 많이 하셔서 이번에 다 우리 교회처럼 100명 이상 전도하는 도전자가 여러분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주님 나랑 가겠습니다. 전도하러 주의 사명길을 가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보내소서 간절히 우리 기도하다가 또 우리 가시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두 손 들고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